자, 오늘 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사무엘하 12장 11절. 사무엘하 12장 11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리라.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취하여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가 대낮에 내 아내들과 더불어 동침하리라. 지금 주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는 대신 또 다윗의 그 씨뿌린 것을 거둬들이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구나, 그걸 아시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죄 지은 것을 그냥 무조건 봐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재판관이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랑 좀 친하다고 그냥 봐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탄과 그 악인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 분도 아니시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못하게 처리하면 금방 사탄과 악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이에요. 사탄들이 아무렇게나 대적할 수 없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10절에서 칼이 내 집에 결코 떠나지 아니하라. 실질적으로 했죠. 집안에서 뿐만 아니라 평생을 전쟁에 싸워야 돼.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또 그 다윗의 아내들이 결국에는 다윗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 여기서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취하여 내 이웃에게 주니 그가 대낮에 내 아내들과 더불어 동침하리라.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여기에 나오는 것이 분명하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사무엘하 16장에 있어요. 사무엘하 16장에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아들에게 당한 거예요. 그 씨 뿌리는 게 여러 가지 씨 뿌리는 게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가족 중에서 그것을 거두게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에 보면 사무엘하 16장 20절 그러자 압살롬이 아히도펠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너희 가운데서 계략을 내놓으라 하니 이제 압살롬은 그 정권을 탈취하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아히도펠이 21절에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한 왕의 부친의 첩들에게 들어가소서. 그리하며 왕이 왕의 부친에게 미움을 받은 바 된 것을 온 이스라엘에 들으리라. 왕과 함께한 모든 사람의 손이 강해지리다 하더라. 그래야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의 부친의 첩들에게 들어가더라. 그렇죠? 그 당시에 아히도펠이 내놓은 계략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었던 것과 같았으니 다윗이나 압살롬과 함께한 아히도펠의 모든 계략이 그러하더라. 정확하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 대낮에 만인들이 보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데서 씨를 거두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비춰요. 주님을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주님을 섬겼지만 그 육신의 죄로 자칫 잘못한 바람에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교훈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의 죄를 보고 나는 저러지 않아 이러지만 그것이 바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떨어지면 여러분도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내가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 일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대낮에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죠? 정확하게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럼 징계하신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 하더라. 여기서 다윗의 뛰어난 점이에요.
다윗은 그 위대한 일을 하고 정말 이 죄 짓기 전에 죽었다면 이런 수치를 안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이런 수치를 당하고 그랬어도 본인이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다른 점이에요. 많은 사람들 못한다. 자기의 그 교만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시인 못하는 거예요. 생애 자랑을 해서 살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시인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 하더라. 즉각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시할 때,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할 때 여러분께서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오케이, 내가 그랬습니다.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안 했죠. 계속적으로 주를 트집 잡으려고 했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께서도 왕의 죄를 제하셨으니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게 다윗의 무한한 자비. 그걸로 인해서 우리 신약의 은혜 복음을 믿은 자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로 어떠한 죄를 졌어도 다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을 보세요. 시편 32편. 다른 사람들은 어떤 죄는 용서함 받고 어떤 죄는 용서함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모든 죄. 어떤 죄만이요. 시편 32편에 죄가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우리. 죄가들을 용서와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32장을 쭉 읽으면 다윗의 그 상태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내가 침묵을 지킬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다. 다윗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얼마나 깊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4절에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내 진액이 여름철의 가뭄으로 바뀌었나이다. 셀라.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가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그렇죠?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 죄를 져놓고 그것을 주님한테 변명을 해서는 안 돼요. 내 상황이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그러고 있어요. 내가 이런 처지에서 태어나서 여러분 지금 동성연애자들이 뭐라고 난 이렇게 유전적으로 태어났다 이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유전적으로 여러분이 에이즈 환자로 태어났다 해서 그것을 정당하고 그렇게 고소하겠어요? 아니라고. 유전적으로 만약에 태어났더라도 제가 게이들이 유전적으로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서로 지네들이 주장하는 것대로 우리가 얘기한다 그래도 자기네들이 그런 죄를 지면 자기가 그렇게 태어났다 안 태어났든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살라고 해야 돼요. 에이즈 걸린 베이비가 태어나가 자라면서 자기는 에이즈, 부모 때문에 에이즈 걸렸다 그러고 사냐고요. 프라이드 가지고. 아니라고. 고치려고 노력할 거라고. 이 커먼 센스들이 없어진 거예요. 왜? 제약으로 인해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기 죄진 거를 타당하는 거예요. 게이, 나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게이 프라이드. 그래가 돌아다닌다. 프라이드 할 것도 많다. 그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짜 그 샌프란시스코 그 동네가 프라이드, 게이 프라이드. 그 무지개로 한 깃발 세우고 자기가 게이, 밖에다 게이 오피스 뭐 이렇게 써놓고. 그 스튜핏한 거라. 나는 죄인이 옷이다. 그 프라이드 할 게 뭐 있어요, 게이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군대에서 게이들, 묻지도 말고, 대답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없앨라 그러죠. 게이, 그러면, 군대에서, 누가 그 게이를 좋아하겠어요?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한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시편 130편 보세요. 여러분이 나는 게이다 하고 발표하는 것을 이제
군대에서 받아들이려는데 지금 그것을 못하게 하죠. 만약 그게 통과되잖아요. 그럼 이제 군대는 끝나는 거예요. 나는 게이다 하고 들어오는 애가 옆에서 여러분 옆에서 잠잔다고 생각해요. 잠 오겠어요? 예? 그러나 남자끼리 군인들이 같이 샤워 들어갔는데 나는 게이다 하고 들어온 애들을 옆에 샤워할 만 나냐고요. 상관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이제 게이 그런 것들이 통과되고 군대에서 만약에 오픈리 게이들이 들어가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잖아요. 그럼 끝나는 이제 완전히 미국 군대는 끝났거든요. 지금도 미국 군대는 끝나고 가고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때 완전히 톱에 있었어요. 미국 군대가. 그 뒤로 미국 군대는 시들어지는 것이에요. 그 미국 배원들은 뭘 하는 줄 알아요? 거기서 뭐가 시작된 거예요? 흑인을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여자들을 들여보내고, 게이 들여보내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세요? 그게 군대가 아니라 이게. 용감할 수가 없대, 이게. 그 군대 최고, 중요한 게 사기인데, 용감성인데, 그럼으로써 용감한 게 다 없어집니다. 백인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흑인들이 그걸 기분 나빠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요. 백인들이 용감합니다. 그 야펜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준치성입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흑인들이 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백인들 뒤에서 얘기하는 것을 몰라서 이제 끝났다 이 군대. 세계대전, 그래서 베트남 전쟁 졌죠. 한국 전쟁 졌죠. 이란 다 지고 있죠. 지금 다 지는 걸로 보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사실. 2차 세계대전에서 끝난 거예요. 미국 군대. 지금은 이건 군대다. 그런데나 이제 게이가 들어가고 공개적으로 내가 게이다 이렇게 한다. 그거 지금 허락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되면 이제 진짜 끝나니까 군대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시편 130편 1절 보면 오 주여 내가 깊은 곳들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주께서 죄악들을 지켜보신다면 오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렇죠?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는 두려워함을 받으시리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이렇게 된다고. 내가 주를 기다리면 내 혼이 기다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파수하는 자들의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혼이 주를 더욱 기다리오니 내가 말씀드리건대 파수하는 자들의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나이다. 얼마나 간절해 심정이. 이스라엘아 주를 바랄지어다. 이는 주께 자비와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여러분이 죄인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게. 주님께 간구하는 주님의 자비를 원하는 것이죠. 그 심정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거기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쫓아가 죄를 지을 때 바로 다윗처럼 자백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자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간음과 그 다음에 살인은 죽을 죄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도 왕의 죄를 제하셨으니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신약 구원의 죄사함의 완전한 퍼펙트한 모양. 그렇죠?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죽을 죄를 져도 그런 죄사함 받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살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무슨 살인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막 이런 거. 그렇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만약에 구원 받았다면 구원 받은 사람이 나중에 어떠한 사회 살인이 일어나고 만약에 자살해요. 그래도
신약에서는 그걸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이 의로워서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죄를 위해서만을 죽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죄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특별한 죄로 인해서 지옥 가지 않는다. 그게 신약 은혜 복음이에요. 신약 은혜 복음. 축복이라. 14절 사무엘하 12장 14절 그러나 이 행실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큰 구실을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더라. 씨 뿌린 거 거두는 거. 그쵸? 만약에 원수들이 그런 징계를 안 하면 뭘 하겠어요? 특히 더 모독을 할 거라. 그쵸?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조금 나이스하게 하나님한테 빌어가지고 좀 봐줄까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돼요. 공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원수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원수들이. 왜 그렇게? 욥을 사탄이 어큐즈하죠? 네, 당신이 만약에 욥한테 축복을 안 해주면 욥이 그래도 찬양할 때 너 안 한다 이게. 그게 사탄이 가지고 들어오는 무기라. 자, 사무엘상에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자식들의 그 타락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나 보세요. 여기서 엘리가 문제가 자식들을 제대로 못 키웠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짓을 허락했어요.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상 2장 22절 엘리가 심히 늙었는데 그가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짓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악한 행실들을 이 온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내가 좋지 않은 소문을 듣나니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판단할 것이나 사람이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청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래도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심이었더라. 아이 사무엘, 그 다음에 사무엘에 나오죠. 자, 여기서 엘리가 어떻게 했어요? 자식들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지적할 때 그걸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 악한 짓을 했으면 그게 징계가 아니라 바른 징계를 했어야 돼요. 거기서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그거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듣는 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그러지 말아라. 그게 엘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엔 자식도 죽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육신의 그 싹슨, 대가는 뭐예요? 죽으면. 여러분이 살려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축복된 생활을 하려면 확실하게 여러분이 자식들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 때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김 목사는 자식들 때리는 거 취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왜 웃어요? 여러분 자식들 때리고 기뻐하는 사람 없다.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나 걔를 사랑하기 때문에 걔가 나가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을 하게 되면 걔도 망치고 모든 게 망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고 그냥 키우려고 그러면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키울 줄 아는 사람의 책임감이 있는 부모라고. 요새 부모들은 책임감이 없어요. 아예 낳지 말아야 된다. 내가 봤을 때. 물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가지고도 안 될 땐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매번 야단치고 정말 매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죽도록 패고 그런데도 안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한 대도 안 때리고 자식을 키우려고 그래. 그래갖고 애가 이상해지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죠. 애들을 때려야지 말을 듣지. 안 듣는 애들. 성경에서는 때리라 그랬는데, 때려도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의 말씀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엘리처럼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내 아들들아. 그래가지고 듣겠냐? 그런 나쁜 짓을 해. 네? 죄악을 하는 아이들이 그런 말, 얘들아 나쁜 애들하고 다니지 말아라. 그러면 걔네들이 나쁜 애들하고 안 다니시네? 세상 애들하고? 얘들아 세상 애들 따라가지 말아라. 동무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지금 세상 애들은 완전히 망가진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만 알고, 셀피시하고, 교만하고, 아무것도 눈에 안 보는 애들이라고. 그런 애들하고 친구를 같이 다니게 하는데 잠이 와요, 여러분?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다닌다면 난 잠이 안 올 거야. 애들이 뭘 하고 있나? 매 시간 다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애들 이메일은 내가 봐요. 지네가 보지 않고. 그래서 내가 야단을 치지. 양반 니네가 봐야지 왜 내가 보냐, 시간 없는데. 아버지가 어차피 보잖아요. 학교에서 뭐 중요한 거 내가 가르쳐준다. 그거 앞으로 우리 집은. 그래서 말 니네들 봐. 내가 야단을 쳤는데. 하여간에 포인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일거수 뭐예요? 어? 일투족? 다 까먹었어. 다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생각을, 그래서 내가 그래, 애들한테. 니네 핫은 하나님 다음에 아버지가 니네보다 더 잘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걔를 딱 보고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알아야 돼, 부모가.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그 버클리 가가지고 아주 기절을 했다니까. 그 기영아 같은 애들이 자기네들이 최고인 줄 알아요? 세상에서. 완전 진짜 기영아 같아, 다. 제대로 생긴 애들이 없어. 제대로 생긴 100명 중에 1명 나을까? 정상적인 애들이. 사진을 좀 찍어놓고 그랬어요. 제대로 생긴 애들이 없다니까, 여자고 남자고. 교수고, 어른이고. 그 희한한 애들 막 다 거기 모였더라고. 진아야, 너는 옷 제대로 입고 가, 다녀라는. 너도 잘못하면 그렇게 보이겠다. 이상하겠네, 애들이. 이상하다. 근데, 걔네들은요, 그게 멋인 줄 알고, 그게 쿨한 줄 알아요. 교수들이 나가서 맨날 하는 말이, 쿨, 그런다. 나 60 먹은, 50 먹은, 허연 머리야, 쿨.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얼마나 꼴보기인지 모르는 거 내가 봤을 때는 완전히 그 정신병원 들어갈 사람들이 교수 노릇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말 한 30분 하면 한 20분은 자기 자랑이야. 자기가 뭐를 해가지고 무슨 상을 받고. 자기가 가르쳐준 애들이 뭐 노벨상, 뭐 이런 자랑만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잘 빠졌다. 옛날 속말로 진짜 잘 나가.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뭐 겸손은 둘째 쳐놓고 인간의 댐댐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서로가 잘난 거야, 서로가. 근데 또 그렇게 하고 다녀도 쳐다도 안 봐. 그게 아예 노멀이야, 거기는. 나는 보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완전히 동물에 놓은 것 같아, 그냥 동물들. 희한하게 옷 입고, 희한하게 다니고, 생긴 것도 희한하고, 쳐다보다 구경 잘하고 왔어, 내가, 거기 가가지고. 내가 사람들, 그냥 자기 멋대로 소리 지르고, 지나가면서 그냥 깍깍 소리 지르고, 지네끼리. 완전히 정신병자들이야. 근데, 그 교수들이 그렇게 만들더라. 니네가 최고라기. 니네가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니네 달라야 된다. 생각하는 자체도. 자, 하여간에 그런 식으로 애들이 마귀 자식들 내가 봤을 때 이야 진짜 뱀 새끼들이 여기 다 모였네. 큰 뱀부터 시작해서 교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배울 게 있어요. 한 교수는 나왔는데 여자예요. 여잔데 남자 같아 또. 남자인지 여잔지 잘 봐야지 알아. 말하는 거.
그냥 강대상에 왔다 갔다 해. 그렇고 자기가 암이 걸렸대요. 지금 20개월 자기가 어느 대학 교수였었는데 20개월 그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20개월 산다. 근데 자기가 집에서 우두커니 있으면 뭐하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와가지고 열심히 자기가 해가지고 한다 이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그게 프라이드야. 그냥 말할 때마다 자기가 잘난 거야. 내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트레인시키고 이런 기쁨 속에서 나는 하루하루 산다. 이거야, 걔 포인은. 그래서 우리 바이오빌리버들 좀 배워야 돼. 그런 마귀들도 그렇게 하고 열심히 사는데 바이오빌리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사역에 이 중요한 거를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도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놓지 않고 들어놓으면 이제 더 저거 하니까 더 힘들다 이게. 자기는 지금 아주 최상의 컨디션에 최상의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자랑하는 것이죠. 나도 이렇게 이런 사역 선고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도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애들 막 박수쳐. 미치광이들끼리 막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만해요. 이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제일 잘났다. 죄악 속에서. 생애 자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생애 자랑을 위해서 자기가 최상의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밤새도록 공부한다. 파고들고. 바이블들은 뭐 하느냐. 여러분 이제 주님의 이 귀중한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를 어떻게 하느냐. 게을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돼. 좋은 방향. 야,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바이오빌리와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저 사람들보다 못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사람들의 목표는 저의 세상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게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더 그 사람들과 배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사람들과 못하면 우리가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29절에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 제물과 내 제물을 차버리면 내 자식들을 나보다 더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우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엘리는 자기가 나이스한 아버지로서 그 다음에 자기 딴에는 그래 최대한으로 아이들을 야단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 보신 것은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희생제물과 내 제물을 차버리면 내 자식들을 나보다 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네 자식들을 내 위에 놨다. 그게 죄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자식들을 야단 안 치고 하나님 방향대로 안 나가게 하면 여러분이 자식을 하나님 위에 둔 거라고 생각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네 자식을 나보다 위에 둔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이 성경적으로 안 한다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왜? 여러분이 책임지고 그 아이들을 바로 돌려놔야 돼요. 걔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자식들은 그 세상에서 그 영향을 받는다고. 그럼 그 아이들이 누군가 걔랑 같이 다니는 걔네들하고 같이 소비하는 시간 소비하는 차단시켜야 돼. 걔네들하고 네 학교 가서는 공부만 하고 하나님 말씀만 읽고 그런 식으로 살아라. 걔네들하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게. 왜? 그럼 마귀짓하러 돌아다니지.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그 안전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학생들에 대해서. 그 동네가 우범지역이래. 그래서 경찰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경찰이 거기에 사고 난 얘기들을 할 때 누구 죄인 줄 알아요? 그 동네가 우범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여기서도 여러분 신문에 보고 그럴 때 꼭 일 당하는 애들이 뭐예요? 새벽 1시. 왜 여학생이 새벽 1시에 돌아다녀? 그 다음에 파티 가가 술 먹다가 당하고. 그 자기 책임이야 다.
우범 지역에서 사고 당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여학생들 성폭행 나오고 그런 걸 보면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아는 사람들 파티 가가지고 경찰이 얘기하는 거 내가 들으면서 그래 맞아. 애들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파티에 가가지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랑 내 아이가 사귀느냐,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암만 교회에서 잘 가르쳐봐야 뭐하겠어. 나가가지고 7일 동안 6일 동안 걔네들하고 다니면 아무 소용없죠. 그거 차단시켜야 돼. 자, 사무엘하 12장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떠나니라. 주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심히 앓더라. 여기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해요. 그렇죠? 간음으로 난 거예요. 그러나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번 때 말씀드렸죠? 그 족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 거기서 이제 솔로몬이 나오는 것이에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병제된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그것을 우리의 아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래요. 솔로몬은 다윗이 그의 아내, 다윗의 아내라. 네, 남편이 죽었다고. 전 남편이. 그 다음부터 결국에 다윗의 아내로서 솔로몬을 낳는 것이에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우리의 아내, 그 다음에 24절에서는 다윗의 아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로마서 한번 7장 보세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7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율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그쵸? 남편이 살아있는 한 남편과 아내 관계 법으로 매여 있는 거예요. 그쵸?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죽으면 이제 그 남편의 와이프가 아니야. 죽었으니까 싱글이라고.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됨으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밧세바의 첫 번째 아이, 간음으로 난 아이 죽인다. 그 다음에 남편이 죽은 다음에 난 아이는 주님께서 살리고 복을 주신다.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 당연하죠. 여러분이 남편하고 아내하고 있는데 아내가 나가 다른 남자랑 같이 혼인하고 살면 간음한 여인이죠. 그러나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다른 남자와 혼인할 수 있는 거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간음으로 난 아이를 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죄의 싹스를 지금 걷게 하죠. 10분인 대로. 사무엘하 12장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떠나니라 주께서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심히 앓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다윗이 금식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으니 그의 집에 원로들이 일어나 그에게 가서 땅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려 하나 그가 원치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음식을 먹지도 아니하더라. 자, 지금 다윗이 죄를 졌어요. 그 다음에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죠. 그 첫 번째 대가가 뭐예요? 아이를 치신 병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 그러면 다시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다시 금식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으니 그 대표적인 시편 51편을 보세요. 다윗의 고뇌를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을 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시편 51편에 보면 오 하나님의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이 간구할 것 그렇습니다. 내가 이래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변명해봐야 소용없는 것이에요.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가들을 지워버리소서.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내가 내 죄가들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 아이가 병이 났을 때 제일 먼저 다윗이 뭘 했겠어요?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그랬겠어요? 아니라고. 자기의 죄를 주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은 죄를 알아야 돼요. 그걸 먼저 해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 뜻 안에서 간구해야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존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가 길어지는 것이에요. 만약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5분이면 끝나요. 뭐 5분 이상 할 게 뭐 있어요? 기도하는 걸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5분도 지겨운 거라. 이거 해결해주고 저거 해결해주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솔브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뜻을 담고 기도를 그렇게 함으로써 오래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 3절 내가 내 죄가들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리이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될 그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마음에 있는 진실을 원하시오니 주께서는 감춰진 곳에서 나로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깨끗게 해달라고 하죠. 나로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죄들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지워버리소서. 오 하나님은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란 말이에요. 왜?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의 죽음과 장사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이것도 우리랑 틀린 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님께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재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인치신다. 근데 여기서 다윗은 그 성령의 내재하심, 영원토록 내재하심을 믿지 못했죠. 왜?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뭐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그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하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아셨죠?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거 다 빼먹는 거예요. 맨날 자기 것만 달라달라고. 여러분은 기도하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첫째, 주님과 여러분의 가운데 가려진 뭐가 있는가 그것을 찾아야 돼요. 첫째. 그 다음에 주님의 뜻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앞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하고 약속을 해요.
그런 거 안 하고 여러분 강구한다고 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